지난 100년간 선교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모임이 있었다면 저는 단연코 1910년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열렸던 선교사 대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2,000여 명의 선교사들과 또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들 그리고 교회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당시 비행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말을 타고 혹은 걸어서 이 자리까지 왔을 겁니다. 여기에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윤치호 선생이 참여를 하게 되죠. 애국가의 작사가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밴더빌트 대학에서도 공부했고 에모리 대학에서도 공부했는데 저도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동문이로 생각을 합니다. 당시 한국교회의 대표이자 또 대한민국의 외무부 차관의 자격으로 이 회에 참여를 했고요. 여기에서 아시아 선교에 대한 연설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윤치호 선생에 대해서 나중에 변절해서 친일을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의 젊었을 때로부터 이어졌던 그 일기장 그리고 연설들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대회에서 아프리카와 동아시아에 대한 선교 전략이 수립이 되었고 그 이후로 그 결과 때문에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에게 넘어가서 식민지가 되었지만 수많은 선교사님들, 의학과 법학, 신학과 경제학, 정치학 등등을 공부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은요 식민지가 되었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주도했던 수많은 지식인들이 대부분 선교사들로부터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인 거죠. 현재 한국의 교육 수준이나 교육열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유는 사실은 100여 년 전에 이 대회가 있었고 저 대회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또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를 벗어나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과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사이에 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니까 새로운 선교의 전략들이 또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그 이후로 이 선교 전략 회의를 로잔 대회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2차로 1989년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또 2010년에서는 3차로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선교사들 또 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선교의 전략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대한민국 송도에서 4차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대회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와 선교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아주 중요한 대회죠. 여기에서 함께 기도하며 논의한 것을 가지고 우리 한사랑교회의 미래의 선교 전략도 미래의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도 바뀌게 될 겁니다. 이 대회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전국적으로 작년부터 기도회를 시작을 했고요. 우리 교회 중보팀도 계속해서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회를 통해서 한국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등등의 여러 교단이 하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 교회, 여러 교단이 함께 설교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본문으로서 사도행전이 선택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3주 전부터 여러 교단, 여러 교회들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날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순절날 괜히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렇게 묻는다면은 우리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그 한계를 알고 있고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요, 송충이는 뭘 먹어야 된다 그러죠? 솔잎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고, 네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사실 우리는 죄를 떠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에 묶이고 한계에 갇혀서 상처 입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막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죠.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런 내 모습이 또 너무 한심해 보이니까 또 상처를 입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지난주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도마,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등등. 한결같이 이 사람들은요, 상처를 가졌던 사람들이고 실수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그 말은 지금 이 제자들이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들은 땅끝까지 갈 능력도 없고 거기에 가서 증인이 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한계가 너무 분명하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성령이 모세나 드보라나 다윗 같은 사람들에게 임하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모든 한계들을 초월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삼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령은 주로 제한된 사람들에게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만 임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70장로가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모든 예언들을 다 멈추게 되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70장로도 예언을 하다가 다 멈췄는데 왜 이 두 사람은 계속 예언을 하는가? 그러면은 모세가 싫어하지 않을까? 이 사람 저 사람 예언하고 그러면은 모세가 질투하지 않을까? 나도 싫은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모세가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은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사람에게 제한된 시간 동안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고요, 온 세상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에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근데 제가 궁금해요. 왜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바쁜 세상에.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김에 옛다 그러면서 주고 가시지. 근데 왜 주님은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란다고 오실 분도 아니고요, 가란다고 가실 분도 아닌 거예요. 그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시며 스스로 선택하셔서 스스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그 기다림의 결과가 나오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죠. 바람 소리 같고 불의 혀 같고,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말은 정확하게는 바람 소리도 아닌 것이, 불도 아닌 것이, 처음 보는 것이 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은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 혹은 기껏해야 두 개의 언어에 묶여있던, 한 개에 갇혀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한 개를 뛰어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언어들을 다 말하는데 놀라운 사건은 그 자리에 있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복음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다 다른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회와 문화와 언어의 한계들을 뛰어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바벨탑의 사건 기억하시죠?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오순절날은 그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흩어진 사람들을 다 모으시고 서로 이해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부서지고 깨진 관계가 오해와 대화의 단절로 상처 입었던 관계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 때문에 상처 입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 이게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설교가 어렵거든요. 베드로는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베드로는요, 여자아이 하나가 물어본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서 연명하던 무식쟁이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겁쟁이 어부의 한계들을 초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믿고 세례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03년 6월, 21년 전이네요. 미국의 오클라호마의 미국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부임한 첫 주일날 첫 설교가 하필이면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선택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간 지 7년 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선포했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언어의 다름은 성령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당신들은 사진 찍을 때 치즈 그러고 나는 사진 찍을 때 김치 그러지만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복음을 들으며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제가 그날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쳤던 걸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 한계가 이만큼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께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임하신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한계를 뛰어넘어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룩한 일들,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부족한 지식, 부족한 재정, 부족한 외모, 부족한 숫자, 부족한 배경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한은 사람에게나 통하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성령님에게는 통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게 맨정신으로 될 일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는 같은 집에서 사는 식구들끼리도 안 되잖아요. 오죽하면은 같은 집에서 사는 남편을 로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도 안 맞는다고.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건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 피와 내 땀으로 이룬 재산인데 그걸 어떻게 이웃하고 나누고 선교를 위해서 드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인간의 욕심, 인간의 본능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순절에 기꺼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아침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일에 자기의 재정을 기꺼이 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아,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저는 기꺼이 매주 혹은 매월 11조 헌금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초월하고 계시는 거구나.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성령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되게 곤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싶은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다들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소유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께서는 이미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가, 이게 아니고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데 나는 지금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가, 순종 안 하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 것 같으세요?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분명한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도 주시고 어떤 느낌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생각도 주실 거예요. 필요하다면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깨닫게도 하여 주시고, 또 설교를 듣다가 배우게도 하시겠죠. 여러분, 성령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때 순종하시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는요, 중요한 게 능력이 아니고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믿음, 용기, 순종,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뭐 항상 얼굴에 미소를 짓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고 있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성령 받으면은 늘 기도만 하고 방언만 하고 예언만 하고 뭐 치유만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때로 우리를 싸움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갔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많은 경우 싸움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난의 십자가까지 지시는 거예요. 10년 전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제가 선교 여행을 갔다가 시내에 버스들이 돌아다니는데 버스 옆에 이런 그림들을 붙여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게 뭔 뜻이냐 그랬더니 캄보디아에서는 어린이들이 사창가로 팔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창가의 포주들은 이제 막 10살 내외 여자아이들을 관광하러 온 짐승 같은 남자들에게 내어주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울분이 솟지 않으십니까? 슬프지 않으세요? 저런 이들을 왜 가만히 두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면 이런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성령님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런 비참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캄보디아에 유치원을 세워놓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세워놓았고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선교사들과 더불어서 아주 긴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넉넉히 이 캄보디아의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크리스천 가운데는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이 일에 발벗고 나선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IJM이라는 단체죠.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국제 정의 선교라는 단체예요. 이 단체에 속한 분들은 동남아에 가서 그곳의 정치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런 일들을 막는 법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당신들이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설득하고 압박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때로는 악질 인신매매범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경찰에게 고발하고, 때로는 국제경찰과 협력을 해서 악당들을 체포하고 심지어 법정에 세우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법의 전문가들이니까. 주먹이 아니라 법으로 싸우는 거죠.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거든요. 그들은 그냥 변호사라는 한계 안에서 돈만 벌고 살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은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상에 있는 아프고 묶이고 눌린 아이들을 찾아내서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난 2000년 동안 힘을 잃으신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사람들과 세상을 바꾸셨던 성령님은, 그때 그 사람들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들어주셨던 그 성령님은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움직일 때 너도 움직이고, 내가 멈출 때 너도 멈출 수 있겠니? 내가 너와 함께 일하면은 너는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 너의 지식과 너의 힘으로, 너의 경험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성령께서 물어보실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저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가사가 이렇게 되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에코 워십이 인도해 주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가물어 메마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주님의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내 영혼 채워주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주소서. 내 영혼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예, 주님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물론 우리에게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할 삶과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은 우리의 한계에 비해서 너무 크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이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거룩하고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에 묶인 이들, 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어두워질 때 그 한계를 뛰어넘어 아버지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